오늘은 사도행전을 전체를 마치면서 제가 2달 동안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면서 발견했던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24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마침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와서 거기에서 로마의 유대인들을 초대해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가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짜를 정해놓고 그가 유숙하는 집으로 초대해 가지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이게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44절 딱 위치도 딱 요거 같아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예수님께서 그 11제자들이 있는 곳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을 깨우쳐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선지자의 글이에요.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원어에는 그냥 선지자 이렇게 돼요. 선지자. 그러니까 원래 선지자하고 모세 율법 하면 이게 구약 성경을 가리켜요. 구약 성경을 가리킬 때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 모세와 선지자. 그러면 구약 성경을 가리켜요. 그걸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11 사도들에게 왔어서 가르쳤듯이 이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방법대로 모세의 법과 선지자의 것, 즉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예수에 대하여 가르치더라.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쫙 설명이죠. 바울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과의 연속성을 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누가복음 24장 44절 그 보면요. 24장 제일 끝부분, 사도행전 28장 이 제일 끝부분, 여기에 이 두 개가 책과 책을 뛰어넘으면서 인크루즈를 이루면서 동일한 말씀을,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일치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신만희 자매가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딱 그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제가 이번에 발견한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과 베드로와 바울이 일치된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지금 이 진리의 이 일체성, 진리가 동일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책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나오니까는 얼마나 혼잡스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일치,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를 이 말씀은 바르게 진리로 이끌어가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뭐 좋은 거다, 그렇게 해도 그 말씀이 이게 따로따로 막 있을 때는 이게 믿음이 별로 안 가요. 이 사람은 이리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리 이야기하고. 그런데 오늘 제가 그거를 좀 더 정리해 가지고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울 사도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인크로즈를 이루면서 끝과 끝, 누가복음의 끝과 사도행전의 끝 같은 누가의 책에서 이런 인크로즈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으면서요, 무엇을 보게 됐냐 하면은 베드로 전반부는 베드로거든요. 12장까지는 주로 베드로의 사역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13장 이후로는 바울의 사역이 중심인데, 이전엔 그렇게 봤어요.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서로 비교 보면서 바울이 더 뭐 이렇게 잘 가르치고 뭐 그렇고, 또 서신도 바울 서신이 많으니까는 바울의 강조점을 많이 두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야. 우리 인간은 항상 누가 더 크냐 이거를 따지는 거야. 여러분 희한하죠. 짐승들도 그런 것 같아. 자기들끼리 모이면요, 그 닭이 여러 마리 있으면은 수탉 한 마리가 지가 완전 그거 될 때까지 피 터지게 싸워요. 그렇게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교실에도 막 70명, 60명 막 이래 있으면은 그 가운데 뭔가 짱이 있고 뭐 서열이 지대로 딱 정리가 돼. 정리가 되듯이. 자꾸 우리는 누가 크냐, 제자들도 누가 크냐, 제자들도 우리하고 인간적이었죠. 누가 크냐 서로 막 이렇게 다투자지. 계속 우리 그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베드로가 중요해. 베드로가 절대적 베드로 우선. 그리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일치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절대적 우선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베드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왔던 거예요. 사도행전은 비록 베드로 반통, 바울 반통이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서 길게 나와서 처음부터 해가지고 많이 나왔어요. 베드로는 절대적 사도권 가는 건요, 엄청난 거예요. 사도권 가는 거. 우리 교회는,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카톨릭의 잘못된 것을 부수고 나오면서 무엇을 잃었나 그러면은, 카톨릭이 잘못했지만은 처음 출발은 카톨릭이 맞는 게 있어요. 맞는 게 있는데, 카톨릭에서는 사도를 되게 존중하거든요. 12사도 그러면요, 조각 쫙 해가 그림 그려가지고 막 항상 12사도, 그 12사도를 성인으로 숭배해요. 성인 숭배해요. 그럴 정도로 숭배하는 건 잘못된 거야. 그건 잘못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그거 나오면서 그들이 하는 걸 다 파괴해야 돼. 너무 잘못된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도들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소홀히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도들은 엄청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일하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이제 요한복음이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요한복음 17장 보면은, 자, 14장, 15장, 16장이 다락방 강하고 17장은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다락방 강화 주제가 성령이잖아요.
그러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잖아요. 이렇게 책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성령에 대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12제자들에게 11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친 거야. 그 가르침이 끝난 다음에 17장에 기도하는데 이게 소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데, 이 기도가 전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과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하나, 그 다음에 그 성자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하나, 이거를 지금 기도합니다. 참 그 내용이요. 자, 11절 보고 11절 같이 읽읍시다.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누구냐 하면 제자예요. 제자. 지금 마지막 예수님 다락방 강화는요, 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만 있어요. 그때 가롯 유다가 나가서 예수님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11제자가 있는 거예요. 11제자는 따로 있고,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더라. 우리라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나라고 얘기하고, 그들도 하나, 그들조차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면 18절을 보시면요. 18절 전부 그 내용인데 18절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들 사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내다 하는 말이 아포스텔로 하는 게, 이게 사도라는 말이 보냄을 받았다, 이 단어예요. 아포스텔로예요. 우리말로 한자어로 사도 이랬는데, 그거는 보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 보냄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들이 앞으로 이들의 말을 인하여 믿는 자들, 이게 교회예요. 이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는 20절 나오네요. 20절 같이 읽어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복수로 나오죠. 교회예요. 이게 지금 교회라는 말이 없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의 말씀과 거기에 연결된 게 그게 교회야. 그러니까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사도들과 예수님과의 연속성을 그걸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뭐 딴 사도들은 안 나오고 베드로만 주로 나오고, 근데 5장을 자세히 보면 5장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함께 사역해요. 그런데 그 12사도를 다 이야기를 하면 책이 어디 되겠어요? 베드로로 대표되는 그 사도들, 그러니 사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사도들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은 사도들을 그렇게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숭배를 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사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사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성의 기초석이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기초석이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사도들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사도들을 이 땅에 보내고,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고, 사도들이 예수님 위를 똑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한 일을 나를 믿는 자는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더 큰 일을 하잖아요. 아니, 바울 같은 사람, 예수님은 기껏해야 그 팔레스타인 그 안에 왔다 갔다 하셨는데
저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 사도행전이 복음서하고 딱 붙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과 일치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켜놓고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0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터라 켜놓고 에베소 2장 20절은 교회의 터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교회의 터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 헷갈리게 이야기해. 그건 상당히 모순인데 예수님이 터인데 왜 그 사도와 선지자 터냐? 사도와 선지자와 예수님이 하나야 하나.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철저하게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설교를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인용하면서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이 했던 거 똑같이 가르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자,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7장에 스데반은 뭐 완전 저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저 열왕기까지 그 이스라엘 망하는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쫙 해가지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보세요. 오늘 읽었던 28장 23절에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그러니까 설교가 뭐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이게 설교의 기본형이다. 오늘 어떤 목사님도 설교하면서 왜냐하면 성공하는지 성경 몇 절 인용해놓고 마음을 용기를 가지고 크게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서 입만이 얼마 성공하는 이야기를 해야 그러다 뭐 예수 이름은 넣고 뭐 아멘 기도하면서 그럼 뭐 열광한다 아멘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술자 이게 설교의 기본 성경에 나타나는 원형이다. 자, 놀라운 것은 이번에 제가 진짜 놀랍게 발견해서 사도 바울의 신학 여러분 대표적인 이신칭이에요. 이신칭이라는 것은 이건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신칭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도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바울 사상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자, 우리 13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38절 바울의 설교 가운데도 나옵니다. 야, 그런데 이걸 보면 사도행전하고 앞으로 바울 서신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특별히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보이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38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시면 다. 이신칭의가 여기 그대로 나와요. 믿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걸 반대로 하면은 그 앞에 나오는 거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 함을 한다. 의롭다 하면 죄와 의가 반대거든요. 죄가 없어지면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조해서 죄사함을 얻는 거, 죄사함을 얻어서 의롭다 하시면 된다.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시는 이것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를 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말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렇죠? 자, 베드로의 말씀 한번 볼까요? 15장 예루살렘 공회 가운데서 15장 8절 9절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딱 그 공회를 하는 데서 자기 의견을 말씀합니다. 8절 9절 같이 있으면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우리 조상과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맺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자.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게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냐? 하나님의 선물이야. 자, 로마서 3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지금 딱 베드로의 이 말을 지금 바울이 썼지만은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이 다 믿음으로 쫙 나옵니다. 그게 바울의 이 서신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래서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기독교를 갖다가 바울 종교라 그래요. 바울 종교. 왜냐? 바울이 교리를 다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어디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했는 건데, 그런데 바울이 전부 다 이걸 체계화시키고 교리화시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바울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는 정확하게 봤어요. 바울이 그 했어요. 그러나 그 바울의 사상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베드로로부터 나왔고, 베드로의 사상은 어디 뭐냐?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야. 그들은 이걸 못 보는 거야.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바울의 가르침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건 안 보이고 이런 부분만 딱 가지고 그런 식으로 안 믿으니까는 계속 봐도 거꾸로 보는 거야. 거꾸로. 뿐만 아니라 15장 10절에 보죠. 베드로의 말 보세요.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는 거예요. 우리 조상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들에게는 하라고 하느냐. 우리도 못하면서 우리는 할 수 없어. 인간의 무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 보세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어. 사람으로서 할 수 없어. 단지 누구?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신칭의와 인간의 전적 무능함이 연결돼 있어. 할 수 없으니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제가요, 이거 하시면서 구약 성경에서 언제부터가 또 그 이야기했죠. 야,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거다. 지대로 결론이 나오더라고. 근데 이게 이만큼 중요한 건 줄은 몰랐어요. 여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있으면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할 수 없는 거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 위에, 그 토대 위에, 인간의 죄성, 인간의 무능함의 토대 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연결되어 있는. 그 다음에 애정론에 관한 거. 애정론가. 또 요즘 보면은 그 정동수 목사가 지금 내가 우리 교회도 하나 올렸죠. 막 칼빈을 공격을 하고 어디서 되게 신사인데 그런 거 할 때는 보면 완전 어디 자료도 자기들이 정동수 목사나 내나 일치하는 거 뭐냐, 카톨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봐요. 정확하게 봐요. 그런데 여기 개혁주의 오면 칼빈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봐. 어거스틴이나 칼빈 보는 건 정반대로 봐요. 그 사람들 사상은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알메니우스주의예요. 그렇게 성경을 잘 강조하면서도 알메니안이야. 알메니안이. 그러니까는 부딪히는데 애정론, 특히 애정론을, 그 애정론이 있으면 그럼 사람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애정. 자, 우리 애정을 한번 볼까요? 2장 23절. 베드로가 먼저 봅니다.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문에 손을 믿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이런 것도 실수해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뜻을 이루는 거야. 뜻을 이루는 거예요. 3장 18절.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모인 사람 병자를 놔수니까는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때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3장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미리 알게 하신,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하신 거야. 성경에 곳곳에.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고요. 바울은 어떻게 말한가? 13장 46절.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에게 먼저 전할 것이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이 정했는데, 하나님 정해놨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방인 간다. 반대로 보세요.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찾으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 믿는데 누가 믿느냐? 하나님이 하며 믿도록 만들어낸 사람이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카면 뭐 정말 그럼 뭐야? 우리는 다 정해놓은 무슨 뭐야?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 보통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인 거야. 하나님의
애정하심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자유고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그게 못마땅해.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내가 자꾸. 근데 이게 아멘 믿어진 사람은요, 내가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는 아무 부담이 없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자기가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요, 불만이 가고 막 이러는 이유는 보면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스스로 확신이 없는 거야. 14장 9절. 14장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를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뭔가 하나님이 이 택한 자라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15장 7절. 15장 7절에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는 미리 창세전에 택해가 베드로를 택해가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고넬료를 전도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베드로는 이렇게 믿잖아요. 이렇게. 애정론은 특히 에베소서에 보면은 애정론에 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나오죠. 자, 이렇게 바울, 그야말로 기독교 교리의 근본은 바울의 사상이 베드로의 사상과 동일하고, 그 베드로의 사상은 예수님 사상과 동일하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서 이것을 잘 정리해가지고 했지만은 그 사상의 출처는 예수님이고 사도들에게로부터 나온 거라 하는 것을, 그러지 아니하면요, 이게 기독교가 흔들리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뛰어난 사람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고, 아니야. 전부 일체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사도들과 연결되어, 사도들의 권위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기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이 고백, 이 사도들의 이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야. 교회의 터가, 교회의 기초가 바로 사도예요. 사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천주교는 그런 뜻보다는 막 사도들을 신격화해가지고 막 성인으로 숭배하고, 이거는 너무 잘못됐지만, 원래 교회가 사도들을 그렇게 존경했는 거예요. 이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가르치면 모든 것이 기초예요. 바울의 것도, 바울은 항상 보면요, 자기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조율합니다. 와가지고 맞는가 안 맞는가. 사도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면 사도들이 우리하고 믿음이 일치된다는 그 허락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자세히 보면요, 바울이 사도들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따로 받았잖아요. 다메섹에서 사도들하고 관계없이 본인이 은혜를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막 전하는데 이게 사도들하고 일치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사도들 찾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전한 사도들도 인정해 준 거야. 인정해 준. 여기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안디옥 교회에 이 할례파들이 와가지고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하니까는 바울 아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서로 논쟁하다가 그러면 사도들이 가서 알아보자. 그래서 사도들이 가는 이야기가 그게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과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5장 12절 16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16장 한번 16장 16절. 16장이니까 바울이 이야기했죠. 16장 16절에서 18절.
바울이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느라. 베드로도 똑같이 그 일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 소름 끼치는 건요, 14장하고 14장 8절에서 10절. 14장 8절에서 루스드라에 발을 서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바로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동일하게 이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또 나타나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그가 일어나 그러고 뛰고 그렇게 했죠. 여기 똑같이 마찬가지로 바울이 10절에 보니까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낫게 했어요. 바울도 동일하게 그렇게 했다. 지금 바울과 베드로를 지금 일치시키고 있는 거야. 일치시간. 뿐만 아니라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도 베드로가 9장에 보면은 그 도로가라 하는 그 이 여성도가 죽었는데 그를 살려내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20장 7절에서 12절 보면 바울이 유도고라는 청년이 죽은 것을 살려내죠. 딱 요때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걸 살렸던 이야기하고 동일하게 예수님, 베드로, 바울.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이 12년 동안 혈루로 앓던 여인이 그의 옷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싶은 믿음이 있어가 마치고 혈루가 근원이 났었다 그랬죠. 지금 5장 16절 한번 보세요. 5장 16절. 사도행전 5장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사람들이 모였다. 다 나음을 얻으니 베드로 그림자가 지나가도 그거 낫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하죠. 예수님보다 더 하죠. 자, 19장. 19장 11절 12절. 19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9장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얻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예수님, 베드로, 바울.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냥 사도들의 이야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교하게 예수님과 사도들을 연결시키고,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전반부를 베드로를 가지고 나오냐. 사실상 이방인의 선교도 제일 먼저 한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래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전반부로 완전히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바울로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시대로 나아가는 거죠. 첫째는 사도예요. 사도. 철저하게 사도를 거듭겼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이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복음서의 가르침과 사도행전이 아니고 별개가 아니고 하나 되기 위해서 연결을 더 정교하게 보면 아까 봤던 요한복음이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바로 연결 안 되고 중간에 요한복음이 들어있는 거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를 통해 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시작부터 성령으로 시작되면서 순서조차도 너무나 정교하게 배치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끝이 다음에 뭐예요?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로마까지 왔다가 로마서로 가잖아요. 이렇게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 서신서들과 복음서와 그 중간의 역사서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엮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사도들을 강조하고 있다. 사도들이 강조. 사도들의 교회의 기초와 사도들의 터위의 교회는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구나. 우리들 신앙은 사도들과 연결된 신앙이다.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어지면 그리고 교회는 철저하게 이와 같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잘못돼 버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신칭이라든지 이런 애정론이라든지 인간론이라든지 인간의 죄성, 인간의 무능함 그리고 성령론이라든지 이런 게 일체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와 동시에 교회가 어떻게 그 교회의 정체성을 이어나가야 될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